전 세계를 덮친 신종 감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성찬을 한 번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성찬 회원을 오전과 오후로 절반씩 나누는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한 방식으로 3월과 6월에 성찬을 2번 받았고 오늘이 3번째입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에 오전 오후, 6월에 오전 오후 성찬 때에 도합 5번 고린도전서 10장을 1절부터 22절까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5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어 나오는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곧 역사의 마지막 위대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10장 11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그 거울에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더러운 죄가 내 영혼과 몸에 묻어 있으면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6절과 11절에 거울이 2번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는 그 말이 참입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들이 되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큰 구원을 받으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의 세례와 성찬을 받았습니다. 먼저 세례, 구름 기둥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성찬, 광야에서는 성신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급된 신령한 음식과 물을 장장 40년 가까이 거의 매일 먹고 마셨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구약 광야의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와 성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다수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속절없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와 성찬이 가리키고 확증하는, 곧 표하고 인치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참되게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인 죄악은 우상숭배, 간음,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없이 든든한 보장이 되고 참된 기쁨과 힘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앞날이 불안해지면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금송아지가 바로 그런 거였지요. 또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현실이 캄캄해지고 어려워지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과연 돌보시는가? 돌보신다면 내 이 캄캄한 현실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런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이나 음행은 그 자체로 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히 금하시는 행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기에 그렇고, 하나님의 이 세상 정륜의 핵이 되는 가정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행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몇십 년간 거의 매일 성찬을 받고도 멸망한 광야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그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16, 17절 말씀이 성찬에 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요약한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10장 16절 말씀의 핵심 내용을 직역한다면 성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이며 성찬의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다, 그것이겠습니다. 곧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긴밀한 생명의 교제, 곧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그 교제를 나눕니다. 성찬의 빵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한 생명의 사귐, 곧 그리스도의 찢긴 몸으로 맺어지는 그 거룩한 사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 생명의 교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액, 생명의 수액이 가지를, 그 줄기를 타고 온 가지 구석구석에 뻗쳐서 결국 나무 전체 줄기와 뿌리와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바로 그것처럼 우리 자신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는 더없이 강력하고 더없이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걸고 이 교제와 연합을 이루려 하시니 그보다 더 강력할 수가 없고 그보다 더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우주가 없어져도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한 생명, 한 몸으로 연합되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교제일 뿐만 아니라 그 한 빵에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과도 한 몸으로 연합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17절 말씀이 그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 그냥 한마디로 이 16절 17절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동시에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되게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와도 하나가 될 수 없겠습니다. 역으로 교회와 참되게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렇습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머리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그 생명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마땅합니다. 다름 아닌 내 죄,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그 더운 피를 쏟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즐기고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즐기고 산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배은망덕이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와 마음의 장벽을 쌓고 산다든지 마음에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다면은 성찬상 앞에서 그런 장벽을 허물어 버려야 할 것이고 마음의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성찬을 받는다면 그는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위선자요, 성찬의 뜻을 자기의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장 18절 말씀을 참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저 육신으로만, 이 몸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물을 먹으면 그 제물이 가능케 된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그 제사의 효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되도록 율법을 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율법이 그 사실을 보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제물을 먹으면 그 제사의 효력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성신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의 효력을 누릴 수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18절이 그것을 아주 인상적으로 되물으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랬다면 신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배 만배 더 확실하게 그 제사의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제사의 효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찬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19절로 22절에서 사도가 강력하게 더없이 강렬한 어조로 경고하는 대로 성찬을 받은 신자는 귀신이 실제로 그 배후에 들어있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사상에 넙죽넙죽 절한다든지 상가에 가서 분향을 하거나 영정에 절한다든지 신자라 하면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별점을 본다든지 그따위 어두움의 일들, 그 배후에 귀신이 역력히 존재하는 그런 일들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피의 교제를 나눈 신자가 귀신과도 교제를 나눌 수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게 20절 말씀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를 대강 지난 5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린 셈이고, 이제 그 이하는 뭔가 하면 둘째로 신자가 해야 할 일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곧 성찬을 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2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23절, 24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자에게는 거기 모든 것이 가하나 하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금하시는 거, 곧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뭐든지 해도 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합니다. 많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할 때 신자는 자유인이고 자유를 받았습니다마는 죄되는 것이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유를 행사할 때 고려할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일이, 나의 자유 행사가, 내가 자유롭게 행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교회를 건설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가, 유익한가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게 성찬이 가리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23절 상반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뭐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할 때 요 말씀을 바로 이어지는 24절과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할 때 누구에게 유익한 게 아니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게 아닐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동시에 교회와의 연합인 관계로 성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하반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나왔는데요,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울 서신에 덕을 세운다는 말이 10여 차례 나옵니다. 그 말은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설한다 그 말입니다. 뭐 그냥 덕스럽게 행동해서 나를 본받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를 건설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런 말씀은 어린 사람들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데 증명을 하려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설명을 그냥 드립니다. 헬라어로 집이 뭐냐 하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그런데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바로 그 오이코스, 네 글자 아니에요, 한글로. 오이코스인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세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건설한다, 교회를 세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유를 구가하려 할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특별히 주님의 집,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이게 도움이 되겠나? 그걸 먼저 생각하여라 그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허물지 않고 세우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찬을 받았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성찬이 가리키고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것입니다. 이러면 혹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아니 신자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교회의 눈치를 보고 살려면 그게 무슨 자유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 교회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은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니에요. 고린도는 요만한 사회라면 갈라디아는 그 땅으로 보면 엄청난 넓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교훈을 또 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역설 아니에요. 그때는 주종관계, 노예제 사회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유인들입니다. 노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종노릇하랍니다. 자유인 보고 종이 되랍니다.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이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신자는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자기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 노릇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사랑으로 종이 됨, 이게 믿음과 사랑의 요체입니다. 성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름에 함께 읽었던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짧은 그의 일종의 논문이며 일종의 설교며 그의 모든 저작 가운데 가장 빛나는 절정에 해당하는 그 글에서 루터 선생이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는 것,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유자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다. 참된 자유가 없으면 기꺼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 노릇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들은 마음이 각박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기회만 생기면 다른 사람을 자기 밑에 두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내게 요 떡고물이 떨어지면 이거를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밑으로 부리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같은 노예들끼리도 내가 너보단 낫다. 그래서 원래 집 주인보다도 마름이라는 사람, 그 하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제일 각박한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섭고.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유를 얻은 자유민이기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 노릇합니다. 이게 성찬을 받은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 여기 23절, 24절이 성찬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멋지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의 유익을 우선되게 고려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되게 고려하여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를 언제든지 먼저 염두에 두고서 당신의 직업을 결정할 때든 혼인을 결정할 때든 어떤 일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 해가 되는 일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내 자유를 마음껏 어디까지 구가해야 할지,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이런 지혜는 결국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루아침에 몽땅 주어지는 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지식과 다르단 말입니다. 현실 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나날이 쌓여가고 깊어가고 단련되는 거, 그게 지혜인데, 성찬상에 오실 때마다 이런 지혜에서 점점 더 자라가셔서 여러분이 가진 그 큰 자유를 다른 사람의 종 노릇하는 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기꺼이 사용하는 그 길로 점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